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진리입니다. 사랑은 설교에서도 단골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이란 주제로 수십 번의 혹은 수백 번의 설교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사랑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증언합니다. 사랑의 설교를 자주 전해도 과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할 때에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1절부터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기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거짓 사랑은 결정적인 순간에 배반을 하기 마련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형제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모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하면 이웃과 나라와 민족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고, 둘째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에서 드러나시지요. 싸움과 질투 속에서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싸움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선포하고 사랑하기를 권면하는 것은 언제든지 과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기를 노력하는 것은 언제든지 과하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신앙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특별히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이 권면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즘에는 특별히 현대 사회 속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모든 관계가 선을 넘어서 과해지면 그러면 서로가 불편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 혹은 이웃과 지낼 때에도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인가요? 교회에서도 적당히 선을 유지하고 인사하고 교제 나누고 어려울 때 적당히 돕는 정도가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십수년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했는데 교회에서 같이 신앙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잘 모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그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이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볼 때에 과연 내가 형제 자매들,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잘 알고 있는가? 만나서 대화 나누고 매주 예배하면서 친교하였지만 내가 그의 아픔을 알고 있는가? 그의 상처를 알고 있는가? 그가 걸어온 인생의 여정을 알고 있는가? 혹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애통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 의미하는 사랑은 여러분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사랑은 책임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사랑하기를 계속할 때 우리는 책임감 있는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1절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라고 선포의 형식으로 진리의 말씀을 딱 주신 다음에 2절 이어지는 3절 말씀 속에서 어떻게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외면하지 말고 대접하라 말씀합니다. 갇힌 자와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2절과 3절 속에서 나오는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구약의 시대에도 등장하는 사람이고 구약의 율법에서도 그들을 선하게 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분들이지요. 기독교 사랑 신앙에서 이와 같이 나그네 된 사람들, 그리고 갇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도 가장 연약한 사람들, 흔히 말해서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분들 외면하지 말고 그런 분들과 함께 사랑하기를 계속할 수 있는,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지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의 은혜요 역사라는 것,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같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을 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서로를 환대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함께 앉아서 여러분 옆에서 좌우 뒤에서 이 거룩한 예배 공간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나 자신은 여기 우리 모두를 위해서 사랑하기를 책임감 있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 사랑하기를 이와 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임감 있는 자세를 지닌 성도가 많은 교회가 훌륭한 교회입니다. 책임감 있게 신앙생활하고 책임감 있게 믿음의 공동체 일원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샴버거 한인교회는요, 그런 교회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이런 교회로 더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L.A. 프롬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라고 한국에서 번역을 했습니다만 영어 버전을 보면 The Art of Lov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처음에 볼 때에 기술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테크닉 정도 설명한 책으로 생각을 한 것이지요. 스킬, 그러니까 사랑하는 방법, 조금 더 얘기하면 연애하는 방법, 이런 내용들이 좀 어느 정도 담겨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20대 초반 때 이 책을 읽어봤는데 그런 연애 기술 정도로 생각하고 연애 박사가 될 수 있을까라는 내심의 그런 마음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서 한 장 한 장 읽어나가면서 사랑에 대한 너무나도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아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왜 기술이라는 한국말로 번역을 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것을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예술이라고 번역하기도 어렵고 본질이라고 번역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한국말로 사랑의 기술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책 제목에 제가 착각을 한 겁니다. 책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정말 이 안에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그 본질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내용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가 참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그때 읽었을 때 제 가슴 속에 감동이 되어서 남아있는 한 문장은 사랑은 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은 주는 것이다 많이 들으셨죠? 근데 L.A. 프롬이 성장할 때는요, 유대교 전통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신앙을 영향을 받은 거겠죠. 그래서 아마 사랑에 대한 것을 기술을 할 때에 구약에 나와 있는 사랑의 그런 개념과 그런 내용들이 많이 여기에 포함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은 주는 것이다. 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도 주어야 하고요. 제가 저희 아내하고 9년 연애를 했는데 참으로 많이 줬습니다. 네, 저도 많이 받기도 했지만 주고받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오래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결혼까지 골인을 하게 된 것이지요. 주지 않으면 사랑은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라는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이고,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책임감 있게 서로를 돌보고 환대하고 섬기고 용납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용납, 섬김, 환대, 친교, 나눔, 여러분, 이것이 다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인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서로 주는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사랑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교회는 형제들에게 사랑을 주는 책임적인 공동체가 될 때에 여러분, 건강한 교회로 세워집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 사랑이 없으면, 교회 안에 이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 목적과 사명은 포기된 것입니다. 이 어렵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늘 갈망하고 가져야 되는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 메마른 나의 영혼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샘솟듯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책임적인 사명은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의 모든 족속과 민족이 복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는요,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교할 때 주는 것, 나누는 것,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금하고 그 헌금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 여러분 아까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라는 거예요. 사랑은 자꾸 주어서 그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성과 마음과 열정과 뜻과 사랑의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그 선교를 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정성을 쏟는 교회와 가정은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넘치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분명해요. 신앙은 신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메마른 땅에 있을 때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의 그 복지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하기를 계속할 것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죠. 4절 속에서는 음행과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4절 음행과 간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세하게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족한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빨간 부분 둘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족한 줄을 알라. 아멘.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신가 참 궁금해요. 좀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불편하신지 아니면 이런 말씀은 좀 안 들었으면 좋은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사실 좀 궁금하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가 전해질 때 어떻게 들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는 상상력으로 쓴 C.S. 루이스의 한 책을 소개시켜 드렸죠. 그 책에서 보면 인간을 사탄들은 더러운 버러지 같은 존재로 본다고, 굉장히 하찮은 존재로 사탄은 인간을 본다고 했죠. 근데 사탄들의 대화 속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탄들이 유혹하기 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유혹을 하면 금방 넘어올 것 같이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탄들은 환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책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환자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네. 사탄들은 이게 환자, 유혹에 쉽게 넘어오는 사람은 환자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환자는 내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남의 그런 들보만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티를 보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나의 그 연약함을 보면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께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어떻게 보면 환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오늘 같은 이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다시 영적으로 무장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 모두는 돈 앞에 있으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물가물해지고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기 일쑤입니다. 돈에는 아마 영적인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돈 앞에 있으면 우리가 연약해지고, 그래서 사탄이 보기에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는 돈 앞에 섰을 때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의 경제관은 매우 중요한 또한 신앙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다 부자 될 것이라는 기복적인 설교, 더 이상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라도 실패할 수 있고, 아파할 수 있고, 가난할 수 있고, 그런 여건에 우리가 다 처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돈 없이 가난한 것이 덕이라고도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은 벗어나기 정말 힘든 짐이 되지 않습니까? 과거 우리 한국 사회를 돌아볼 때, 정말 어려울 때, 6.25 사변 이후에 먹을 것, 입을 것, 희망이 없었던 그 시대에 많은 어머니와 아버지들은 내 대에서 집안의 가난을 끊고 싶다고 죽도록 일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은 늘 저는 역사를 보면서 그러한 어머니 아버지들의 세대를 보면 가슴이 짠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민 초창기에 가난과 차별을 이겨내겠다고 그 험난한 이민의 삶을, 그 한 발짝 인생의 여정을 이 미국 땅에서, 사우스 지역에서, 이 시카고 지역에서 살아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입니다. 그죠? 미시간에서 한 성도님은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권총도 아니고 장총을 들고 들어와서 머리에 총을 겨누고 10분 동안 바닥에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다 털려갔습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인생에서 10분이라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씻을 수가 없는 10분입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10분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아니면은 살 수 없는 그런 분이었지요. 살기 위해서 신실하게 살았지만 이러한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돈에 대해서 설명할까? 사실 우리는 이런 현실적인 우리의 문제 앞에서 상당히 어려운 신앙적인 고분분투를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앞에서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이후에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은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들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돈 없이 살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돈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혹은 돈이 없어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돈이 없어도, 힘들어도, 절망 가운데 있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진 사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앞에서는 사랑하라고 권면했는데 여기에서는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말씀, 비교되는 말씀 속에서 사랑이라는 개념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주는 것이라고 했죠. 진실과 성실과 참과 생명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위해서는 나의 것을 다 주면서까지 도전해 볼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심을 다한 것을 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정성을 보시고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면 우리들의 생명과 삶을 다 걸어봐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나아가 볼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돈에는 우리들의 마음을 다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에는 생명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생명처럼 여기는 자는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사탄이 보기에 유혹하기 쉬운 누구와 같다고요? 환자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모두가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본문에서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설명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을 계속 쭉 살펴보면서 믿음이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몇 가지 중요한 믿음에 대한 개념이 이번에 함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 믿음은 과거지향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다.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를 이 믿음이라는 큰 주제를 정리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걸어가고 유혹과 혼란과 아픔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이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최종적인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신앙은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 예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입술의 열매이지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입에서 나오는 생각과 말로 열매 맺는 삶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 전체에서 사랑하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진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형제 사랑하기를 지속하여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증언하는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음행하고 간음하는 죄를 짓지 말고 돈을 사랑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2년 전에 우리는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이 고난의 시기를 겪으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배웠습니다. 3개월간 교회 문을 닫고선 정말 엄중했던 시기에는 대면만 하더라도 바이러스에 감염될 것 같은 두려움과 위기,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크게 자리하고 있어서 모이지 못하고 3개월간 교회 문을 닫았을 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예배를 얼마나 우리가 갈망했었습니까? 이 현장 예배에 대한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갈망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도 간의 친교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 나의 영적인 삶에 얼마나 유익함을 줬는지를 우리는 그 시기를 통해서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잠깐 보시면 저희가 2년 전에 3개월 동안 예배 드리지 못하고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렸던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때 영상을 몇 번 돌아봤습니다. 주차장에서 예배 드릴 때 3개월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우리가 감격적이고 감동적이었는지, 비록 차 안에서 드렸지만 함께 모여서 시카고의 이 동서남북에 사는 성도님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이 모습, 이 감동과 은혜를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를 이때 배웠습니다. 이런 은혜를 잊지 말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서 나의 것을 베푸십시오. 나누십시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